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서 구원을 해, 택해서. 그러나 이거는 돌아와야 돼요. 아들은 네가 돌아와야 돼.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돌아오는 걸 회개지.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이 회개해도 하나님이 뭘로 받아줘야 돼?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야지. 백날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 못한다 이놈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사랑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조금 제 설교를 들으려면요 좀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듣는 식으로 그냥 회개해도 소용없대. 뭐 사랑이 있어야 된다네 뭐라고 하는데 뭔 소린지 그건 건성으로 들어서 그래. 건성으로. 우리가 회개가 50% 사랑이 50%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도 안 해. 회개 90% 하나님의 사랑 10% 이렇게 생각해 느낌이.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회개 1% 하나님의 사랑 99%. 회개 백날 하면 뭐냐면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근데 당자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별로 없고 돌아온 당자야말로 회개야말로. 회개 어쩌자는 거예요? 회개 백날 하면 뭐돼?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소용없지. 아멘? 지금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그것이 설교 속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념 속에 약해요. 그것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개념 속에 약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개념 속에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뭐가 있다? 그러니까 공의의 속성을 가진 게 검사고 사랑의 속성을 가진 게 변호사야. 근데 검사가 좋아? 변호사가 좋아? 그렇지, 변호사가 좋지.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죄만 지면은 죄졌다고 형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요. 변호사는 죄졌지만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해 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좋죠. 검사가 나쁘고요. 언뜻 보면 그래.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검사는 없고 변호사만 있으면요 이거 뭐 세상 개판돼 버리지 뭐 이거. 안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빼내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괜찮아요 다 빼낼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좋은 건데 꼭 좋은 게 아니고 검사가 나쁜 건데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은 검사 때문에 법의 무서움을 알아서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한 번은 지난번에 어디 부흥회를 갔더니 마침 식사 대접을 하는데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됐어요.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서 밥을 먹는데 아주 얘기 붙여놓으니까 볼만하더만 아주. 검사님은요 나쁜 놈들이 아주 그런 놈들은 아주 벌을 줘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뭐 검사 편도 아니고 변호사 편도 아니고 공정편인데 잘 봐봐요. 내가 요즘에 이 법의 불합리함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사형제도를 없애자 그러죠. 사형제도를 없애자. 왜냐?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명분을 아래 살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형은 없애야 된다. 나는 100% 찬성해. 100% 찬성해.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사형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죽여야 될 놈을 죽이는 거거든. 그러면 죽여야 될 놈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자고 하는 그 관대한 법 앞에 너는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
자, 있었던 일로 유용처리 같은 경우를 봅시다. 지금 사형제도 폐지하자는 건 유용처리를 뭐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사형시키지 말자. 아주 좋아요. 그러면 너 같은 놈도 살리자고 하는데 너는 왜 죄 없는 여자를 20몇 명을 죽이냐, 이 나쁜 놈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너같이 나쁜 놈도 법은 살려보자고 하는데 임마, 네가 죽인 애들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다, 이 자식아. 이 나쁜 놈아. 법에 객관성이 없는 거야. 법에 객관성이 없는 거야. 여러분, 왜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 하나 판사가 죽이려면 적어도 재판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수도 없이 재판을 하고 검사가 변호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판사가 고민하다가 사형! 그래. 사람 하나 죽이기가 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교통사고는요, 지가 차로 그냥 받아본 죽어버려. 판사보다 센 게 기사요. 뭔 말인지를 알아요. 판사보다 센 게 기사요. 판사가 굉장히 권세가 있지요. 그렇지만 사람 하나 죽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사는요, 그냥 한 장 걸치고 그냥 밟으면 죽어버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대이동이 막 몇천만 명씩, 설 명절 때 몇천만 명씩 움직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 명절에도 민족 대이동이 있을 때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부흥회를 합니다. 왜? 믿는 우리라도 좀 나가지 않으면 도로가 좀 한가해지지 않냐. 그러니 미리 갔다 와서 용돈 다 드리고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자. 그래서 우리는 황금 연휴만 끼면 그냥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로가 좀 생각보다 덜 막힌다고 그러지요?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예상보다 도로가 잘 뚫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오는 바람에 그래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백 대 몇천 대라도 안 빠져나가면 그게 어디요. 그런데 해마다 기도를 하는데 올 추석에 깜빡 제가 그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세상에 서해 대교에서 매 수십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뜨거라. 기도하지 않음이. 아이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웃겨요? 아이,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사고가 안 나고 기도했다고 나고 안 나고 그래요? 나도 알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안 나고 안 했다고 해서 나고 그런 건 아닌 걸 나도 알아. 그러나 그런지 네가 알아?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기기가 아니야 말이야.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온 국민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분명히 좋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 나는 생각해보니까 보세요. 자, 안개가 자욱이 껴서 시야가 안 보였어. 붕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사가지고 꽝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순간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비상 깜빡이를 켜도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안개가 너무. 그러면 막 경적을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계속 울리면요, 시야는 안 보여도 소리는 들리니까 빵빵빵빵빵빵빵. 그러면 앞에 뭔 일이 났구나, 차가 있구나. 그러면 안 보이는 데다가 빵빵빵빵빵빵빵빵 그러면은 다 운전을 조심을 해서 살살살 와보니까 에이, 교통사고 거의 한마통 받을 뻔했구나. 그래서 그 뒤에 사고는 막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디리다 또 맞고 거기다 계속 받냐고. 한 사람의 지혜로움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지. 그죠?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의 운전을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더라면 수십 명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죠. 이게 무슨 명절입니까? 사람 잡는 명절이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는 그래서요, 법은 관대해야 하지만 그 법은 두렵게 알아야 된다. 양쪽으로. 앞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얘기로 듣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법이 재판이라는 걸 그냥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인 놈이 또 나와 활동하고 사람 죽이 또 나와. 전부 사고가 뭐요? 사고가. 이번에도요. 나온 지 며칠 만에 또 은행 털고, 나온 지 얼마 만에 또 지 어머니 죽이고 조카들 죽이고. 법은 그 놈을 또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계속 그 용서가.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 줄 사명은 있지만 용서받을 사명은 없는 거야. 나는 뭐 할 사명만 있어. 용서해 줄 사명만 있어. 용서받는 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 소관이지. 말을 바꾸면 나는 용서해 줄 책임만 있지 용서받을 책임이 없기에 용서받을 짓을 하면은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인간이기에 나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다 치지만 그것을 습관적으로 다 용서해. 잘 아니라네. 걱정 없어. 사랑이 큰데 좀 그렇지. 야 이놈아, 그건 사랑의 공의를 공의를 넣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알보세요. 죄가 많은 곳 은혜가 많다. 맞아. 성경에도 있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어.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은혜를 네? 은혜를 많게 하려면 죄 틀리다 이 말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건 맞아. 용서해 주는 건 맞지만 용서해 준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잘못한 것 용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쳐도 용서해 준다고 해서 계속 잘못하는 것 이건 아니잖아. 알아들어요? 네. 돌아와야 돼. 이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서 될 문제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회개하고 뭐 해야 될 문제다. 돌아와야 돼. 성경에 보면 사랑이 이제 우리나라 말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 약점에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사랑뿐만이 아니고 명사가 부족해. 우리말의 약점이 명사가. 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이 창하는 거 봤어요? 경상도 분은 창이 안 됩니다. 경상도 말로는 이 창이 되질 않아요. 아이고 아버지 보고 싶은 기라 뭐 이래는 내 사마의 아버지를 어찌알고 간다 하면 가고 안 간다 하면 안 가는 기라. 이게 창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경상도는 창이 잘 안 돼. 창은 전라도가 잘 돼요. 창은.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이라도 창이 되는 말이 있고 창이야. 그래서 대사슴놀이는 전주에서 오지 부산에서는 아니잖아. 부산에서는 영화를 하지. 그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한국말은 시적인 데는 참 좋아. 시적으로 따뜻하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핫 뜨겁다. 웜 따뜻하다. 차다. 그걸 뭐라 그래? 쿨 그러죠. 그러면 따사한 그건 뭐라 그래? 그게 안 돼. 영어로는 따사한. 이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아는 영어로는 그게 표현해.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 메리 하 그건 돼요. 쿨 그건 되건데 어이구 시원하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모르겠어. 내가 영어를 몰라서 모르는지는 몰랐고 이거 물속에 스스로 어이구 시원하다 이거
한국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얘기. 한국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얘기. 근데 한국말은 시적인 데는 좋은데 명사가 약해. 그래서 배 그러면 배, 먹는 배, 타는 배, 다 배야. 그래서 눈 내리는 겨울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남자의 눈에 눈이 들어가니 흘러내리는 눈물은 눈물인가? 그 눈물이요. 그게 우리말로는 안 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가 부족해? 명사가. 그러니까 사랑도 그래, 사랑. 그냥 우리는 사랑이야, 사랑. 그냥 온통 다 뭐라? 사랑. 근데 이 사랑이 헬라어는 많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가파스메 이렇게 말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세 그럽니다. 필레오 사랑.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우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필레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무슨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자식을, 가족이 사랑을, 서로에게 사랑했죠.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이거는 이제 연인의 사랑. 이거는 가족의 사랑. 연인은 이제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사랑하는 걸 에로스. 그러니까 사랑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페.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가페로 접근해 오지 않고 필레오로 접근한다든지 에로스로 접근했다면 사건 복잡합니다. 맨날 이혼하다가 필레오로 우정적으로 사랑했다면 우정은 우정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정이 안 받쳐지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예이 그런 놈들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저것들을 내가 사랑했나? 하늘의 탄식 소리가 땅에 사무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 제대로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 건 제대로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건 제대로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랑한 건 제대로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아무리 봐도 실수한 것 같아.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받은 사랑은 너무 큰데 가는 사랑이 너무 약해. 하나님이 너무 손해났어. 나한테는. 아브라함한테는 조금 안 미쳤어. 사랑이. 근데 나한테는 너무 많이 미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독자를 서로 주고받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를 줬죠. 그러니까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같이 했어. 근데 여러분은 독자를 내놓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네 아들을 내놔라 그러면 아멘 이럴 사람보다 샷 하나 물러가라. 나 진짜 힘들어서 교회 못 다녀. 나 힘들어서.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 얘기 좀 해봐. 이 노래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난 그래서요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사랑으로 접근해 오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를 쭉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뭘로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지켜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두려움으로 지키지 말고 뭐로 지켜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아우, 나 교회 가야 돼. 왜? 나 지난주에 빼먹다 나 죽는 줄 알았어. 얻어 터져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로 오는 거요? 사랑으로 오는 거요. 아우, 나 진짜 주님 사랑해. 이러고 와야지. 가야 된다. 얻어 터지기 전에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율법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그냥 어떤 평안이 없어. 그거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자유.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 자유요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가는 거죠. 이거 조금 다른데 뭔 말인지는 알죠? 내 말을 알아듣죠? 내가 좀 집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 내가. 그렇지만 나는 가야 돼. 자유로움 속에서 가야 돼. 왜? 가서 밥해서 우리 신랑이랑 애들이랑 저녁 맛있게 먹어야 돼. 이게 자유여야지. 가야 된다. 집에 가서 밥해야 된다. 오늘 위시거지 그려? 아니요, 몰라서 그려. 나 맞아주고 그랬다가. 그거는 자유가 아니요. 뭔 말인지 알죠?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죄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 이게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막 치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 대목만 다시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가 방종은 아닙니다. 여보, 밥 아니요? 자유요? 하든지 말든지 자유요. 오늘 다 알았어. 목사님이 자유라고 했어. 가정에 나를 얽매게 하지 마라. 그건 방종이다. 이 작거다. 우리 집사님 지난 주일날 안 보여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정말 내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꼭 갈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목사님 자유예요. 구속하지 마세요. 나 장목사한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 자유라는 걸. 그건 방종이라고. 방종. 이게 방종과 자유도 구분을 못해. 자유라. 자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는 무슨 정신이 흘러요? 자유가. 그 자유가 뭐 안에서? 사랑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지켰다고 하는 현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본질이 자유와 사랑으로 지켜야지 책임과 의무로 지금 안 돼. 지켜야 돼. 나 지난번 율법 범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유로 지키는 거지. 이렇게 어떤 자유 속에서 말씀의 순종이 나와야지. 잘 들으세요. 낫짚에 빠졌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아무개도 심해져 뛰어먹다가 저주받아 죽었고, 아무개도 주일날 빼먹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했어. 알아? 언제 하나님이 너 보고 공갈을 치라고 그러대. 하나님도 안 치는 공갈을. 꼭 그런 말을 하려면 여러분, 주일 빼먹고 놀러가다 교통사고로 죽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주일 빼먹고 놀러가다가 죄졌어. 죄져. 그걸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깡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사랑도 자유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도 안 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렇게 공갈로 말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데 사랑은 안 나타나고 공의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자꾸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자꾸 부담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자꾸 공갈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은 재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뭐 때문에 지킨다? 사랑 때문에. 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주겠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희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라고. 내가 말로만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 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들. 근데요, 난 왜 이렇게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서로 사랑을 안 하나 몰라. 장로님들도 서로 사랑. 한 번 당이어다 삐치면요 끝까지 가. 끝까지. 그 왜 그래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뭘로 증명해야 돼요? 서로 사랑. 사랑이라는 거는 안 맞음에도 잘못됐음에도 그냥 덮어주고 해주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기독교에 약점이 하나 있다면 용서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힘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싸워요. 막 싸우면 그분들은 욕을 그냥 하죠. 개자녀 18 막 욕을 해. 막 욕을 하다가도 에이 한잔 합시다. 그래 한잔해. 그냥 백주 콸콸콸 먹고 나면 그냥 아이 김영 미안이야. 뭐 이 사람아 그까지 가지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둘이 엄청 친해져 버려. 안 믿는 사람도 소주 한잔 하면 친해지는데 왜 믿는 사람은요 꼬장배기는 또 술도 안 먹어요. 그러면 성령이라도 충만해야 되는데 술도 안 먹지 성령도 안 충만하지 맨정신으로 용서가 되나 이것이? 아니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 용서받기가 교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제자는 없고 교인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교회에 주님의 제자는 없고 교인들만 바글바글. 내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든 당신이 용서 못하는 당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는 당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제자임의 증거죠. 부모가 자식을 용서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 못하고. 세상에 요즘에 할아버지들이요 많이 맞는데 제일 많이 때리는 놈이 아들이라네. 이런 주리틀 놈의 자식들. 야 이놈의 자식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키워서 얻어맞겠다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놈의 자식. 이 나쁜 놈의 자식. 왜 목사님은 욕을 하세요? 너가 살살 얘기해서 들을 놈이냐 이놈아? 응? 네 애비를 패는 놈이 살살 얘기해서 들을 놈이냐? 욕은 나보고 나쁘다고 하지 말고 때리는 너는 더 나쁜 놈이다 놈아. 너는 좀 말을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오늘날 교회 안에 혼내는 목사님이 다 없어졌어. 그저 잘한다. 지혜비를 패는데 잘한다고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일. 두사무일체여 이놈아. 부모보고 선생님보고 부모님은 똑같은 분이요. 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선생님 다 이런 분들은 똑같은 분이요. 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아멘. 어디 부모를 때리는 놈이 있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우리 어머니 버릇 고치려다가 얼마나 혼난지 알아 내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도 벌써 손들었지 뭐. 누구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니까 나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로 한번 이겨보려고. 우리 할머니는 참 이게 부지런했어요. 논두렁에다 콩 같은 거 심고. 우리 어머니는요 그거 안 해. 그러니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놨는데 이게 좀 말려놓으면 괜찮은데 안 말리면은 탁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 졌으니까 없으면 몰라도 그냥 좀 햇빛에 말렸다가 넣으면 좋을 걸 그냥 놔두고 탁 나는 거예요. 내 시골에 집에 한 번씩 가서 보면 그냥 그런 게 속상한 거예요. 그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그거 좀 말리지 그래. 마들 깎게 몇 푼이나 된다고. 매일 몇 푼이나 그거만. 내가 한번 정식으로 내가 붙었어요. 어머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아예 농사를 안 졌으면 몰라도 그거 씨앗 뿌려가지고 그 키워서 수확해놓은 거 조금만 내다 말리면 될 걸 그거 놔둬가지고 탕내면서 몇 푼으로만 어떻게 인생을 돈으로만 계산합니까? 내 말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잖아.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알았어 아들 이제 말릴게 이럴 줄 알았어요. 갑자기 방바닥을 쫙 치더니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평생을 해도 못 고친 것을 네가 뭔데 나를 고치려고 그래 이놈아. 나는 그때 깨달았는데 부모는 고치는 분이 아니다. 노터치. 스스로 알아서 고쳐가는 건 오라도 잘 들으세요. 자식들 부모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는 그냥 받드는 거지 부모는 고치는 게 아니다. 부모는 그냥 받드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다. 시작. 한 가지 아쉬움과 바람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고치셔야지 평생을 굳은 양반이 자식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어린 반푼어치 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때 결론 내렸어요. 부모님은 고치는 게 아니다. 그저 어르신은 잘한다고 하고 못 오면 가만히 있어야지 못 온다고 얘기하면 혼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미웠죠 솔직히. 그치요? 남편 미웠잖아. 남편이 미운 건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인데 잘못하니까 미워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해야 돼? 미워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나는 왜 남편을 미워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오면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야죠. 남편은 불쌍한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저를 무척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맨 먼저 울어 그 사람이. 나는 내가 은혜롭게 설교를 잘해서 우는 줄만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본인이 얘기하는데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운다. 내가 무엇이 불쌍하냐니까 젊은 목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 강단에 올라가는 내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대. 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한 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좀 뚱뚱한 분이 있길래 살을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도 뭐 그렇게 날씬한 거 아니면서 뭘 살 빼라고 그러고.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내가 무슨 해된 소리냐? 왜 나는 거기다가 왜 집어넣냐? 나도 뺄라 그래.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여보, 참 그게 교회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대. 내가 뚱뚱한 분 보고 살 빼라고 했더니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나도 날씬하지 않다고 물고 들어가대. 그랬더니 우리 아내 뭐라고, 어느 놈의 새끼가 그딴 소리 했냐는 거야. 당신 지금 얼굴이 반쪽 돼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1등이 사랑이요. 아멘. 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있어야 할 것이야. 사랑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뻤다 미웠다 그러지?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뻤다 그래야 돼. 아이고, 나는 심리학 박사 같아. 내가 여자들이요, 남편 오기 전에는 다 그래. 아이고, 잘해줘야지. 아이고, 잘해줘야 돼. 아이고, 신랑 불쌍해. 해놓고는 딱 보면 꼴도 배기 싫어. 맞아요, 들려요.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푸시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아이고, 잘해줘야지. 아이고, 그래, 잘해줘야 돼. 아이고, 나도 내가 생각해도 딱혀. 그냥 능력도 없이 처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저 애쓰니까 잘해줘야 돼. 해놓고도 막상 뭐 한마디만 내가 절에서 잘해주려고 하다가 또 싫어. 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나왔어. 내가 응? 그건 안 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항상 있을진데. 근데 여러분 있다 없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련가. 안 돼요. 이건 아니지 않아. 사랑은 계속해서 있어야지. 있다 없다. 이건 아니지 않아.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밖에 있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뭘로 말해라? 여러분이 남편을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밖으로 기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가겠지? 여러분 남편은 몰라서 그럽니다.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은요 불쌍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봤더니요, 기도를 했더만 이 여자가 일평생 경동이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내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일평생 내 남편을 사랑하기, 그런 기도 안 했죠? 그냥 사는 걸로 알았죠? 기도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더라고. 아멘? 잠언 15장 10절을 보면 사랑이야말로 행복이다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행복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요, 겁나는 얘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는 위험하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그 부인하는 장면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 조그마한 소녀 비자들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때 베드로가 그래 내가 저분의 제자다 어쩔래? 그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 베드로 죽이려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연약해지니까 나 모른다. 좀 이따 저 사람 제자야, 예수 제자야, 모른다. 좀 이따 저 사람 예수 제자야, 모른다. 3번을 모른다고만 해도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모른다 하더니 저주하고 욕하며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저 사람 예수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새끼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야. 눈이 탁 마주치는데 주님의 눈빛이 더러운 놈 같은 이라고. 이랬으면 차라리 덜 미안할 텐데 얼마나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베드로가 도저히 미안하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나빠서 간 게 아닙니다. 그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가 잡혀? 안 잡혀. 그게 뭐요? 주님 떠나면 안 돼.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시작. 그 말을 뒤집으면 안 된다는 말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다. 시작. 고기가 안 잡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거들랑 내가 주님 떠나지 않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기가 안 잡혀.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거를 요즘 말로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참 나는 그런 대목이요.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나는 안 갑니다. 자기가 오면은 가도 나 싫다고 갔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근데 주님은 가요.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우편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 밤새도록 그물 던질 때 우편, 좌편, 앞편, 뒤편 어디는 안 던졌겠어요? 우편에 탁 내렸어요.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참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한 번에 153마리가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한 번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건 더 기적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 번에 153마리가 잡힐 수가 없어요. 기적이거든요. 그 그물이 쫙 내려갈 때 주님이 고기를 몰아 넣은 거예요. 물고기야 들어가라. 그물 내려간다. 확 몰아넣어 버렸어. 그러면 안 잡힐 때는 뭐냐? 그물 내려갈 때 잡힐 놈도 있었지. 근데 주님이 그물 내려온다. 빨리빨리 나가라. 쫓아내는 거야. 왜? 주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해치는 겁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죠. 그 흉년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흉년이 흉년같이 느껴지는 거죠. 잘 들으세요. 안 좋을 때는요. 안 좋은 거 말고도 안 좋은 느낌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좋을 때는요. 좋은 것도 있고 좋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53마리 딱 잡히니까 기적이다 하는 순간 주시다 옷을 벗어 던지고 쫓아갑니다. 그거는 마음에 눌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트고 나온 거예요. 쫓아갑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주님을 내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따집니다. 어떻게 이걸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아니 모른다고 해도 한두 번이 어떻게 세 번씩 그러냐? 모른다고 하면 욕은 왜 하냐? 어? 아니 야고보가 그런다면 이해하겠다. 수제자라는 놈이 아니 네가 큰 소리만 안 썼어도 내가 들어서 우는거서 우리는 곱게 따지는데 주님은 아무 말 않고 딱 한마디 물으시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하나 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능력도 방언도 예언도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근데 오늘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성장이 되면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능력을 많이 받으면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축복을 많이 받으면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잘 살게 되면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아파트가 분양을 받으면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묻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물을 겁니다. 부천에 사는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느냐?